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크신 은혜,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아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날은 온도가 막 15도, 16도, 17도 막 이렇게 올라가서 야, 이제 봄이야? 이렇게 되더니 갑자기 또 얼음이 또 얼는 그런 영하로 떨어지는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된 사순절 1주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강단의 색이 무슨 색깔? 제가 오늘도 넥타이가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인데 이 화면에는 약간 푸른빛으로 보여서 여기를 보시면 보라색 보입니다. 네, 보라색 강단의 색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요, 혹시 연초가 되면은 달력을 나눠줍니다. 그죠? 예, 올해 달력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달력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뭐를 봅니까? 네? 빨간 글씨 봐요? 이야,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딱 달력을 보면 사람들이 뭘 봐요? 빨간 글씨. 공휴일 며칠이야? 그리고 이 공휴일이 무슨 요일이야? 어디랑 껴있어? 연휴 아니야? 연휴가 되면 참 좋은데 연결되어 쓰이는 빨간 글씨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날이 있어요. 3.1절. 독립운동가라 좋아하지 않아요. 빨간 글씨라 좋아해요. 어린이날, 어린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아니에요. 그냥 노니까 좋아해요. 현충일,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진짜 고마워해서 아니에요. 그냥 빨간 글씨라 좋아해요. 광복절도 그래요. 개천절도 그러고 한글날도 다 그래요. 학교 가기 싫은 사람은 더 좋아해요. 여행 다니라고 여행 가야지 막 계획도 세우고 이때 푹 쉬어야지, 잠도 자야지,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빨간 글씨, 여러분 그날의 의미를 알고서 그날 쉬고 계십니까? 그날을 어떤 날인지를 좀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날을 쉬고 계십니까?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가슴에 새기며 고마워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빨간 글씨 노는 날이라 그냥 좋아할 뿐이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12장 24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 일이 뭐냐면 6월절입니다. 너희는 이 6월절을 규례로 삼아, 너희는 이 6월절을 예식으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월절이 무슨 날이기에, 도대체 6월절이 무슨 날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6월절은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최고로 중요한 날, 구원의 날, 해방의 날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중요한 사건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고 모든 백성들이 해방받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 이게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유월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주는 사건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식을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택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는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번성한 그 자손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노예로 있습니다. 얼마 동안? 400년. 그 이상을 노예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 뭐 하고 있냐면 노예 생활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돼. 약속을 성취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취하는 그 출발점이 뭐다? 그게 유월절이다. 하나님은 이제 그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게 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을 딱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으면 누구냐? 애굽의 왕 바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의 왕 바로와 한판 승부를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운동 경기에서 싸울 때 뭐 복싱을 하든지 태권도를 하든지 뭐 유도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때에 상대방과 겨루기를 하고 겨룰 때에 한 번 몇 번 받아치면 상대가 고수인지 하수인지를 탁 눈치채고 압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라든 배드민턴을 하든 탁구를 하든 한 번 상대방하고 공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고수인지 하수인지가 벌써 탁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한판 붙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과 한판 붙고 있는데, 근데 1회전과 2회전을 해보니까 바로가 해볼 만한 거죠. 1회전이 뭡니까? 피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는 거죠. 근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을 가지고 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별거 아니구나, 한판 승부 해볼 만하구나.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를 막 올라오게 하는데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막 올라오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뭐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한판 해볼 만하다 생각이 됐어요. 3회전에 돌입합니다. 3회전이 뭐냐면, 3회전은 티끌이 변화의 2가 되는 겁니다. 이 3회전에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술객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뭐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1회전, 2회전은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했지만, 그런데 이 3회전에 가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손을 들게끔 하고 항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어땠어요?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완악하게 돼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완악한 바로는요, 계속해서 시합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제 3회전에서 이미 요술사들이 안 된다고 했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계속 4회전, 5회전을 계속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4회전 파리 재앙, 5회전 가축 죽음의 재앙, 6회전 악성 종기의 재앙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이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애꿎은 애굽의 백성들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집니다. 그리고 7회전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개국 이래 최초라는 표현입니다. 나라가 생겨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개국 이래 최초. 출애굽기 9장 2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박이 시작. 칠회전은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뭐와 함께 내려요? 불덩이. 여러분, 우박 내리는데 불덩이가 같이 내리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생긴 이래, 개국 이래, 그때부터 처음 온 애굽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처음 있는 일이다 이거죠. 8회전에 돌입하니까 전무후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8회전은요, 출애굽기 10장 14절입니다. 이거는 메뚜기 재앙인데요,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전무 후에도 없을 것이라. 후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권투로 말하면요,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이 터지고 얻어 터진 거죠. 그러면서 8회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9회전까지 갑니다. 이 9회전은 무슨 재앙이냐면 흑암의 재앙입니다. 아주 캄캄한 흑암의 재앙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알아볼 수 없는 흑암. 여러분, 진짜 캄캄하면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도 옆에 가까이 사람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암흑이 심하였는지 그들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 동안이나 됐다? 3일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이나. 권투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지금 근로기 상태죠. 몸을 가눌 수 없는, 이제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 그러기 상태에 이르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입을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입을 악물고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실상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한 가지 재앙으로도 이미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에 바로를 항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9회전까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그러기 상태까지 9회전까지 버텨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10회전, 이 10회전 10번째 재앙, 이 10회전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10회전을 가고 있는 거죠. 1회전부터 9회전까지 있었던 재앙들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9회전까지 끌고 가신 것은요, 마지막 10번째 10회전 보여주시려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6월절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양의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뭐를 택하여? 어린 양을 택하여 그 어린 양으로 어떻게 해요? 6월절 양으로 잡아.
여러분, 유월절의 소품은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죽이는 것이죠. 양의 죽음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소품이 양이라면 사순절의 소품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사순절의 클라이막스는, 사순절의 절정은 소품이 되시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겁니다. 유월절이 양의 죽음이라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 막 재판이 일어나요. 고소고발 막 재판이 일어나요. 막 재판을 받는 중에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 앞에 그 재판은 다 내려놓아집니다. 끝이 납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장례식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스탑시킵니다. 다 멈추게 합니다. 그 죽음 앞에 다 멈추는 거죠.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탑. 우리는 죽음 앞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게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달력 가운데, 역사 속에, 교회의 달력 속에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그런 절기들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초대 교부들이 영적인 훈련과 경건을 가졌던 것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거죠. 부활의 기쁨이 더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어린 양의 죽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오늘 우리는 스탑하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과 주님께 집중하는 기간,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월절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피를 뿌림입니다. 피 뿌림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2절 상반절에 보게 되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뿌리라. 그리고 그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을 잡아 죽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양을 잡아 죽일까요? 양고기 먹으려고? 물론 양고기도 먹습니다만은요, 유월절 양의 죽음, 양을 잡아 죽이는 이유는 그 죽음을 통하여 피를 얻고자 합니다. 피.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 피로써 뭐가 돼요?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피를 뿌리고 왜 피를 발라야 되는 걸까요? 무엇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간다. 멸하는 자에게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래서 피 뿌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피 바름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피는 출입금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출입금지표 보셨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출입금지표가 동그랗게 생겼다 그러면 동그란데 하얀색 동그란 거에다가 거기다가 십자 모양으로 X자가 딱 그려져 있어요. 무슨 색으로? 파란색으로 하면 안 돼요. 노란색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빨간색. 제가 빨간색으로 하라는 소리도 안 했거든요. 근데 출입금지에 다 빨간색으로 돼 있더라 이거죠. 참 묘하지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 바름이, 그 피 뿌림이 뭐가 된다? 표적이 되는 거예요. 출입금지 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출입금지, 들어가지 마, 못 들어가, 이런 거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것이 표적이 된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아주 귀한 찬양을 잘했어요. 오늘 주제에 맞는 찬양.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됩니다. 그 표적이 있어야 재앙이 넘어가고 멸망이 지나가게 된다. 심판이 지나가게 된다. 재앙이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사순절의 소품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순절의 절정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고요,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주님의 보혈이 사순절의 절정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표적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심판이 우리에게 건너가고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 와도 막아주는 역사, 지켜주는 역사, 출입금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양의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해도 양의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아니하면, 피뿌림이 없으면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면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지라도, 애굽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지? 양을 잡네. 그 피를 지금 뿌리고 있네. 어디다가 저들이 대문에 뿌리네. 근데 하나 둘이 아니고 저렇게 모두 다 저렇게 하고 있네. 그래,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자기 집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도, 내가 교인이라고 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피가 내 심령에 믿음으로 묻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으로 뿌려져 있고 묻혀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안에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까지 한 사람도 어디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럼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에 있으라? 아침까지. 중요한 것은 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소용없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켜주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 없어요. 언제까지라 그랬다고요?
아침까지, 구원의 새 아침이 올 때까지, 출애굽의 새 아침이 올 때까지 피가 묻어있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 안에,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지금 라합이 숨겨준 두 정탐꾼이 라합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 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붉은 줄을 매라. 이 붉은 줄. 왜 파란 줄은 아니고 노란 줄은 아니고 하얀 줄은 아니고 왜 붉은 줄일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붉은 줄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그 집 안에 모아두라. 그러면 책임져 줄게. 그러면 건져 줄게. 그러면 구원해 줄게. 붉은 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19절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가서, 이 붉은 줄 밖으로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죽어도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책임 없다. 그러니 이 붉은 줄 안에 있어야 된다. 붉은 줄 안에 있어야 구원의 효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아침까지. 언제까지? 아침까지. 이 아침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아침까지,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그 아침까지, 우리는 그 아침까지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안에, 보혈의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영원한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희뿐 아니라 너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규례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예식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대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너만 구원받지 말고 너의 자녀도 구원받게 하라. 너의 자손 대대로가 이 약속을 지켜서 이 붉은 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묻혀져서, 그래서 영원히 이 구원의 반열에 서라.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 안에 그 피가 묻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로, 경배함으로 이걸 영원히 지켜나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구원하신 은총,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본 사순절,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경건의 삶으로 지켜나가는,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감사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